어제 아동부에서 벼룩시장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50여 명의 아이들이 와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계단에 풍선이 걸려져 있는 것, 그리고 오늘 광고 시간에 잠깐 동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물건 하나 구입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머리띠입니다. 웬 머리띠? 라고 생각하실 텐데, 설교할 때나 글을 쓸 때 앞머리카락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되게 저 집중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민해지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찾아낸 방법이 머리띠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정말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머리띠를 한 모습을 본 판매자가 웃던 모습,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불쌍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불쌍하다는 것이 용서의 조건이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불쌍하다는 것이 용서의 조건이 된다면, 뒤집어 말하면 내가 불쌍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이유도 없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불쌍하다는 것이 용서의 조건? 정말?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문점과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과 일맥 연관되어지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태도, 약간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의로운 사람보다 더 큰 용서를,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뉘앙스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죄 많기로 소문난 여인이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 예수님이 저 여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저와 같은 행동하는 것을 그만 두고 있는 걸까 하는 못마땅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난 대체 뭐지? 하는 서운한 마음을 시몬은 가졌을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더 많고, 용서가 적으면 감사도 적다,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만일 그 자리에 제가 시몬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에게 이런 반문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더 큰 사랑 받으러 더 큰 죄를 지어야 합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저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큰 용서를 받으려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역시 목사다운 질문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겁니다. 죄 많은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못마땅해하는 이 시몬처럼 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인이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인은 사랑을 체험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향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시몬의 관심은 그 여인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이 여인의 동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용서는 행위의 대가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용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목이나 불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뜻합니다. 용서는 저 사람에 대한 분노함이나 싫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재결합을 뜻합니다. 용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부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용서의 성질이 무엇 때문이라고 한다면 용서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충성과 같은 조건 때문에 용서를 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부정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우리 자신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간주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할 때 우리 자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은 용서의 조건으로 우리 자신을 하찮은 존재, 불쌍한 존재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 바로 시몬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시몬은 생각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때 하나님과 화해되고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의 절망이나 삶에서 일어나는 숱한 불안,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고통의 늪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힘, 이것을 극복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용서를 받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더 많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거부하는 마음이 강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려운 사람이라 여기며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만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우리들은 옳은 일을 해야 돼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몬의 태도입니다. 시몬이 죄 많은 여인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행동,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여인을 심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 많은 여인을 심판하기보다는 그 여인의 삶을, 행동을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믿는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화해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수용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내 삶, 난 가치 없는 존재야 여기는 생각, 엉킨 실타래와 같은 우리들의 관계들 속에서 용서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억압이나 심판이나 분노하는 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삶,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용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판하려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강남에서 한 여인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했다는 것이 이 사회에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 얼마나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태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무시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모르는 척 해왔던 우리들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살인자 그놈은 미친놈이야, 정신병자야 하는 말로 그 개인의 잘못을 또 간주하려고 합니다. 난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난 건전한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문제지 사회 구조적 문제는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보다 그리스 침대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키가 작으면 그 침대의 길이만큼 늘리고 만일 키가 크면 침대 길이만큼 잘라버리는 침대를 뜻합니다. 즉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파괴시키고 결국은 그 자신 또한 파괴되어진다는 비유를 이 침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가에 적용해 본다면 죄 많은 여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시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강남의 여인의 살인자와 시몬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회는 이 침대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범법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동승애자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나 조건을 세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 없는 사회,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이 사회가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을 위한 희망의 공간이다. 시몬은 용서의 조건을 말하면서 심판을 운운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에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 숱한 고통을 개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한다면 시몬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만연할 때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허니 우리는 시몬처럼 누가 옳은 자이냐, 누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냐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더 많은 용서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과 죄 많은 여인.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자 누구입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를 어긴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 용서를 받는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교인이 되고자 헌신하는 자들,
바로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행위일 뿐입니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다 주장하는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세상의 희망입니다.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용서를 받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며 이 사회의 약자들을 포용하는, 또한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나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